오늘 밤 말씀은 시편 52편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는, 나 다윗은 누구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가 아니고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같으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있는 주제같이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실수를 빼고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이 뭐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도 이 고백같이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합시다. 아멘. 자, 푸른 신앙은 다윗의 신앙을 말함이고, 자, 항상 푸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병들지 않는 신앙, 아멘. 시들지 않는 신앙, 향상하는 신앙, 그리고 낭망하지 않는 신앙, 지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단편적으로 뭐라고요? 항상 푸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한 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거야? 이번 성회에 이런 신앙을 이루시고 그 신앙을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시들지 않는 신앙, 병들지 않는 신앙, 낙심하지 않는 신앙, 아멘. 소망이 있는 신앙, 지치지 않는 신앙, 향상하는 신앙, 세임받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 이런 신앙을 이번 성회에 꼭 이루어야 돼요. 꼭 이루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 푸른 신앙 같아? 나 푸른 신앙 같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시들은 것 같아? 아니면 병들은 것 같아? 아니면 지친 것 같아?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자신이. 자, 여기가 뜨거운지 여기가 냉랭한지 불 꺼진 아루묵 같은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네? 양심적으로 여기가 막 뜨거운 분만 아멘 해봐.
할렐루야. 그럼 양심적으로 여기가 운목같이 냉랭하신 분 아멘 해봐. 안 하지. 식었을 망정 자존심은 있어서 아멘 못하지. 오늘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같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라. 그럼 이 푸른 신앙을 살아나게 하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려주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성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나 병든 나무는 지금 이렇게 비가 와도 파란 순을 못 내요. 살아있는 나무는 파란 순을 내는데 죽은 나무나 시들은 나무는 파란 순을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무는 한 번 죽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죽었어도 부활시키는 신앙에 힘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무는 한 번 시들고 병들으면 살려내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냐? 첫째, 항상 작은 책을 꿀같이 계속 먹어야 한다. 에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작은 책을 꿀같이 계속 먹어야 한다. 오늘 여기 말씀이 가미된 게 두 가지예요. 항상과 계속. 다시, 항상 작은 책을 꿀같이 계속 먹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자기가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작은 책이라고. 아멘. 그리고 그 작은 책을 어떻게 먹으라고?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꿀같이 먹는다는 말은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멘을 잘하시면 작은 책이 꿀같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시는 만나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책 감추었던 만나를 어떻게 먹어? 항상 계속해서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 그걸 우리는 초림의 주라고 하고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또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을 별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와서 선지서가 공개되고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될 일. 그건 작은 책이라고도 하고 감추었던 만나라고도 하고 단단한 식물이라고도 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도 하고 골수의 기름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으면 이 심령에 공허라는 게 오는 거예요. 공허.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속이 텅 빈 것 같이 영적인 심령에 공허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 공허라고 하는 심령의 병이 오면, 잘 들어요, 오면 내 속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식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자,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네? 금식할 때 재미 있습니까? 네? 금식할 때 재미 있습니까? 재미 없습니까? 그거 다 공통점이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이 심령의 공허함,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달려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걸 찾아서 만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내 뱃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창자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지면 히브리 4장 11절로 12절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러면서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 속에 있는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을 분출시켜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게 막 분출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 밑에다가 좋은 거름을 안 주면 아무리 양지 바른 곳에 물을 자주 줘도 내리끼리 해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뿌리 있는 흙 속에다가 좋은 거름을 섞어 놓고 잘 관리를 하면 나무가 파란 잎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푸른 신앙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내 영혼의 양식인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로 꿀같이 먹어야 내 신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역사 속에 믿음, 용기, 담력, 또 아멘 하나지. 담력도 없어서 맨날 빌빌거리면서 다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까지 막 분출돼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속에 찬양하고, 그런 역사 속에 기도하고, 그런 역사 속에 예배드리고, 그런 역사 속에 전도하고, 그런 역사 속에 봉사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라. 그러면 푸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푸른 신앙이. 시들었는지 푸른지는 나무도 보면 알죠. 나무도 보면 알죠. 그럼 사람도 보면 알아요. 보면 아세요. 아세요. 그럼 옆에 분 다시 한번 봐봐요. 네? 싱싱한 것 같아요. 시원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 자, 그래서 항상 푸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항상 작은 책을 꿀같이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항상 이슬 단비를 계속 받아야 한다. 뭘? 이슬 단비를, 항상 이슬 단비를 계속 받아야 한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 비 얘기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른 비 같이 내린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에 내렸고,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근데 그 비는 이제 점점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무슨 비가 있다고 요엘은 말해?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전과 이른 비 같이, 전과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미가 선지자는 오늘 뭐라고? 이슬과 단비. 할렐루야. 이슬이라는 은혜는 기도원에게 내렸던 이슬, 또 야곱에게 내렸던 이슬, 그 이슬과 단비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걸음이 좋고 양지 바른 곳에 있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파란 순을 낼 수가 없어요. 나무도 푸른 잎을 내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신앙을 만드는 것도 그 조건이 맞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항상 이슬과 단비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미가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하나님은 뜻이 있는 종들에게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담비 같은 은혜를 내려서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만들며 그 이슬담비를 받은 종은 신앙이 올라오는데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슬과 단비를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14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슬 같고 단비같이 내려지면 우리의 신앙이 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산에 오셔서 파란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눈이 다 시원해요. 이 녹색, 푸른색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눈이 시원해져. 이슬과 단비를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아멘도 살아나고 영계도 소생하고 할렐루야.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슬과 단비로 내려져요.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하여 비틀거림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기도 온 저기도 온을 다니는데 만족히 마시지 못하여 다 갈아여 피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종들에게 오늘 밤 하늘로 이슬과 단비를 하늘문을 여시고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은혜가 이 성전에 자욱하게 내리면 걸걸했던 심령이 단번에 해갈되고 안 되던 기도가 터져나오고 힘을 잃었던 마음에서 뭔가 뭉클한 게 뜨거운 것이 솟아올라야 하는 거예요. 시들었던 믿음이 소생해서 올라오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 치료받는 거예요. 항상 아까 하나 푸른 신앙밖에 몰라. 지금 두 번째가 항상 뭔데? 이슬단비. 항상 이슬단비가 계속 받아야 한다.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화분에 있는 물도 한 번 주고 놔두면 걔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수시로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아멘 하면 이 눈빛이 먼저 살아나요. 눈빛이. 자 보세요. 눈빛 옆에 사람 살아나는.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도 눈빛이 안 살아나거든. 내일 새벽부터 그 사람 옆에 앉지도 마. 이왕이면 팔팔한 사람 옆에 있어야지. 이왕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비실비실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 팔팔한 사람하고서. 응? 부부도
팔팔하지 않으면 도리어 짐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담비 받으라고. 세 번째. 자, 그럼 첫째는 말씀, 둘째는 은혜. 자, 세 번째는 항상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토양이 좋고 물을 자주 줘도 햇빛을 못 받는 나무는 도리어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거름을 많이 주면 도리어 걔는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비추어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과도요, 햇빛을 잘 보는 쪽은 빨갛고 햇빛을 못 본 쪽은 풀이 딩딩해요. 그러죠? 그리고 피부도 햇빛을 잘 봐서 붉은 곳은 매끌매끌하고 햇빛을 못 본 데는 풀이 딩딩하면서 터실터실해요. 자,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 무슨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고 이제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 때예요.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증거할 때 역사한다면, 영광의 빛은 재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영광의 빛이 작동하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영광의 빛이 필요한 것은 다섯째 나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흑암, 영적 악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흑암. 그래서 사람이 황충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빛이 필요하냐? 영광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영적인 흑암과 이 악의 세력이 들어오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 이러면 흑암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슴이 답답하신 분 아멘 해봐. 그럼 난 오늘 세 번째 설교 안 해도 되네. 답답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항상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속에 흑암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 혹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어지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가슴이 무겁다,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아멘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아멘. 미가서 7장 7절로 8절은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은 영광의 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받은 종을 뭐라고 했느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요. 오늘 밤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세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많은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 밤을 만나서 전부 졸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는 곳에서는 영광의 빛이 작동해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 잠자지 않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아멘 하세요.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분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종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는 깨어있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의 재림이 있는 걸 알리는 종이요, 주의 재림을 알려서 자는 교회와 종들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졸며 자는 교회가 아니고 졸며 자는 종이 아니고 깨어서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외쳐야 되고 알려야 돼요. 그 종이 바로 빛의 아들이요, 그 종이 바로 낮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종은 밤이나 어두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불을 켜놓으면 우리가 어두움 때문에 성경을 못 보거나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푸른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사과도 햇빛을 보면 색깔이 밝아집니다. 나무도 빛을 받는 나무는 파랗게 올라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영광의 빛을 받아서 푸른 신앙으로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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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아멘. 네 번째, 항상 감람나무 진액을 계속 받아야 한다. 뭐? 여러분,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감람나무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멘. 알아하세요. 참감람나무는 예수, 돌감람나무는 이방. 그래서 다윗도 오늘 뭐라고 해요? 감람나무 같음이요. 자기가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같음이요, 같음이요. 자기는 감람나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는 거예요. 진액.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자,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 접붙임이 성공되면 이방인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뿌리가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말씀, 진리로부터 뭐가 올라와?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지 이스라엘은 꺾고 나서 감람나무 진액이 가지 못하니 자들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를 하면서 지네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민족을 완악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얼마를 구원하신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얼마라는 말은 일부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은 아직도 오신 초림의 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예수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이에요. 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감람나무 1차 진액이라고 해요. 감람나무 1차 진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감람나무 진액이 1차로 올라와서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했는데 또 한 번 2차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기름. 읽어요 빨리.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2차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따라하세요. 1차 감람나무 진액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2차 감람나무 진액은 금기름이다. 그 금기름, 감람나무 그 기름은요 정제를 하지 않은 건 누래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금기름으로 보았어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그 기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내리니까 다윗이 신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배자, 통치자,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공부한 일이 없는데도 시편의 기록을 보면 지혜, 총명, 영성, 여러 가지 문학성 뭐 하나도 흠잡을 게 없을 만한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2차 감람나무 진에 금기름을 부으시면 이 머리가 개조 변화되고 아멘 하세요. 쓸데없는 혼잡이 사라지고 머리가 개조 변화돼서 이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는 은사가 왔다면 이번에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은혜가 여기에 왔다면 이제는 머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은 뻔한데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예요. 네? 머리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아멘 아멘 안 하고 그렇게 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뻔하죠. 내 마음 뻔해요 안 해요? 뭔가 할 것 같지 막상 해보면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머리가 안 따라줘서 그러는 거예요. 어? 영감이 와야 돼. 영감. 우리는 머릿속에 쓰잘데기 없는 건 남아있고
쓸만한 건 어디로 가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 통이 뭐 복잡한 것만 있는 거야.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하세요. 그 변화를 가져오고 계절을 가져오게 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2차 감람나무 진액 뭐라고? 금기름인 거예요. 누가 받았던 기름? 다윗이 받았던 기름. 그 기름을 다윗은 실제로 받은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받아요. 그러면 머리에 계조 변화가 오면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감 따라 찬양하고 영감으로 설교하고 영감으로 기도하고 영감으로 강의하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나도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나도.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성회 푸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항상 영과 마음을 계속 소성시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뭐라고요? 항상 영과 마음을 계속 소성시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례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소성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또 마음이 소성케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말했어요? 통회하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 그 통회하는 사람의 뭘? 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해지면 마음과 영이 소성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신앙을 만드셔? 푸른 신앙.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소성되지 않으면 마음이 시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시들은 사람은 어떤 일이 여기 벌어지냐면 영적인 의욕이 없어져요. 영적인 의욕. 네? 영적인 의욕이 시들은 사람은 마음이 소성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소성되면 영적인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성되면 뭐가 살아나? 영적 의욕. 여러분, 육적 의욕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의욕이 있어요. 네? 자, 육적인 의욕은 뭐냐? 삶의 의욕이에요. 에? 밥 먹고 자고 출근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거 육적인 의욕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욕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막 살아나는 게 영적인 의욕이에요. 영과 마음이 시들은 사람은 이 영적인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이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영과 마음을
소성시켜서 여기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나요. 여기서 의욕이 막 올라와야 돼요. 기도할 의욕이, 찬양할 의욕이, 설교할 의욕이, 강의할 의욕이, 전도할 의욕이, 예배드릴 의욕이, 감사하는 의욕이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요. 그래서 막 올라와요. 수증기가 올라오듯이. 아멘. 여러분,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면, 그게 올라오면 이렇게 덮어있는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합니다. 그 정도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뭘로 올라오면, 영적인 의욕이 올라오면 이 마음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몸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요, 영적인 의욕이 죽어버린 사람은 손뼉을 쳐도 이렇게 쳐요. 이러면서 이렇게 치는 사람, 야, 저렇게 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욕이 살아나면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한번 쳐봐요. 영적인 의욕이 살아서 해야지, 살아난 채 하지 말고. 오늘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소성케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 오늘 밤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게 제일 힘드냐, 막 의욕이 충만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의욕이 막 가라앉더라. 약 5개월 동안을 이게 깔았는데, 그래서 제가 외부 출입을 중단하고 여기 앉아서 5개월 동안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12월부터 막 이 의욕이 저하되더니 2024년 5월 1일 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딱 그게 사라지면서 이게 다. 그러더니 이번에 5월 달에 또다시 그 은혜가 저한테 이번 5월 1일, 2일, 3일, 4일, 5일에 딱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이럴 때는 아멘 나도 하란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세요. 영이 살아나세요. 그래서 의욕이 막 살아나야 돼. 영적인 의욕이 살아나면 안 되는 일이 될 거가 된다 믿어지고, 의욕이 죽어지면 잘 되는 일도 안 될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담임 목사, 목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의욕이 생명이에요. 의욕이 없으면 교회도 안 돼, 설교도 안 돼. 생명력이 떨어져. 오늘 2025년 5월 5일 날 밤에 오늘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영도 마음도 소생케 되라. 마음속에 무거운 추를 달아놓은 것 같은 이게 사라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게 들어와서 막 의욕이 주전자 물이 끓듯이 의욕이 살아나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계속해서 일어나라. 옆에 분하고 계속해서 소생케 하신다. 결론, 항상 푸른 신앙을 보장받고 살아라. 기도 올림 11조 감사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다 소생되고 살아나서 영적인 의욕도 육적인 의욕도 회복되게 하소서. 예물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